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교를 씩씩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이재동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실 은혜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계획과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받기까지 부지런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많은 기다림 속에 어리석어져서 헛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하여도 바로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려는 그 유혹들 분별하게 하시고 그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풀조차 입히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 확산과 변종으로 세계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감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지배했던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발생한 코로나를 저희의 힘으로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겠음을 고백합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음성으로 잔잔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끄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제는 모든 길이 경제로 통한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위력을 떨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의 축적이 복음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현대인들의 로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을 설명하시면서 예로 드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날에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없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느는 만큼 소비하는 주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부를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그 재산을 눈으로 쳐다보는 게 고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써 모아봤자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처럼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의 축적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노동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지만 부자는 불면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노동자는 고단한 노동의 대가로 숙면을 얻지만 부자는 재산을 늘릴 생각에 혹은 재산 손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지나친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한 부로 인해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행복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재물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재물이 많은 집안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재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재산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부와 만족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부가 행복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아무리 수고해서 재물을 모아봤자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부의 속성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모은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오직 더 많은 재산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한때 목사였지만 기독교의
편협한 독단과 형식주의에 반발해서 목사직을 사임한 후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를 전해준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정말 삶답게 살아보지는 못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은 다 흘려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지적한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재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덜컥 죽음이 찾아오면 그제야 더 살고 싶다. 이렇게 가기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며 후회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전도서는 부의 한계와 부정적인 속성을 지적한 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을 18절에서 20절에 제시합니다.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아멘. 무엇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까?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 의미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을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1000개를 꿈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10개를 가지고도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결핍만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좌절과 허탈 그리고 후회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선물로 누릴 수 없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릴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런 부의 개념에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부여합니다.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만족하지 않는 부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도 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많든지 적든지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주님께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니 불만과 짜증 속에서 살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현재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자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다 놓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절망적인 상황인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라는 이 설교가 상처가 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에 혹은 저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저희가 찾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비하게 하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서로서로 살피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한 가지 바라옵기는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자신의 일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신앙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남모르게 당신도 울었다니 그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혼자 아프고 혼자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셨습니까? 다시 둘러보십시오.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을 더 높이 들고 보십시오. 놀랍게도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고 계신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지난 세월을 살아왔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남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는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보고 추후에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상처가 쌓여갑니다. 이제는 지치는 것을 넘어 서서히 우울감, 분노, 슬픔에 매몰되어 갑니다. 저희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신앙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정성을 받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만 헌금을 드렸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삶이 예물이 되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며 즐겁게 일하고 기쁨으로 삶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